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은 시편 산책 시편 131편입니다. 짧게 3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눈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보는 시편 131편도 역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특별히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1절과 시편 1편 1절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1편 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에 대한 답장과도 같습니다. 다윗은 아니하나이다 라고를 3번이나 이 시편 1편과 같이 1절과 같이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평생 결코 행하지 아니할 일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결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단하는 게 뭘까요? 1절에서는 첫째로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지도록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교만함이란 자기를 높이는 그런 마음이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만인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같이 동상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자기를 왕이 되게 하신 분, 자기를 이 시간까지 인도한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요. 나 같은 촌놈이, 또 가족에서 맨 막내, 집안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던 인간이 어떻게 내가 이제까지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의 정말 영웅이 되고 온갖 13년의 고난을 당했지만 그래도 자기를 왕으로 삼으신, 그리고 전쟁에만 나가면 그냥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자기 재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잘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삶에 살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높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5절에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하나님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명기 8장 14절을 보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니. 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것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절대로 자기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대로 교만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죄와 싸워 피 흘리게까지 싸워서 이기고, 또 그리고 낮은 자세로 늘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안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눈이 높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하대하고 깔보는 것입니다. 눈을 아래로 훑어보면서 저딴 인간 뭐 내가 너보다 낫지 너 같은 인간이야 뭐 이렇게 함부로 하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에요. 사람들 눈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정직하게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이지 어떤 사람은 아래로 막 훑습니다. 훑고 아유 저거 뭐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을 한눈에도 볼 수 있어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아래에 있다는 듯이 대하는 것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자신은 이런 눈을 갖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결심합니다. 여러분 눈의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 보면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내가 어찌하여 주목하랴. 처녀를 바라보는 것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눈이 높아요.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아주 시기합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은 함부로 취급해요. 멸시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교만입니다. 아주 제일 못 참아주죠. 사람도 싫어하지만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6, 7가지 있다라고 잠언서 6장이 얘기하는데요.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귀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한 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 것이 눈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눈을 통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는지 금방 볼 수 있습니다. 눈은 속이지 못해요. 여러분 이사야 2장 11절 보면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눈이 높은 자는 하나님이 낮추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참 재밌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큰 일이란 중요한 일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삶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 또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 업적을 가지고 나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너희는 이거 못하지? 라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그건 아주 나쁜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큰 일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받으려고 애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여기 다윗이 말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 일이 아닌 것이 있어요. 내 소명이 일인 일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지 않은 일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자신을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나 교만하게 야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맞아야 왕이라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울을 자기 손에 넣어주셨어도 절대로 그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때를 기다리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헤아리며 살았어요. 자, 그런데 사울은 어땠을까요? 다윗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전체 외모로 보면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뛰어나죠. 체격으로 보나 뭐 생긴 거나 보나 대단한 사람이 남들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었었지만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은 또 불순종합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찐 짐승을 다 남겨놓고,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후로부터 사울의 인생은 끝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더 이상 쓰임받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한참 걸려도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시편 130편 1절에서 내 마음에서 시작된 교만이 내 눈으로 남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옮겨가고 더 나아가서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들, 남들이 알아줄 만한 업적들을 찾아서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구체적이 돼요. 다윗은 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 결정하고 있습니다. 총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한 가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 첫째는 겸손, 둘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겸손, 세 번째 덕목은 어거스틴이 조금 생각하더니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가만히 두면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자랍니다. 막 부패한 마음에서 빠른 속도로 자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같이 부패한 것이 없어요. 마음같이 조속으로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음같이 세상에서 정말 은밀하게 악을 행하는 게 없어요. 부패한 마음을 토양으로 아무 때나 자랍니다. 남들보다 키가 크다고, 좀 잘생겼다고, 좀 이쁘다고, 좀 돈이 있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학위가 있다고, 이거 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본능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분을 내고 사람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교만한 말을 하고, 이건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을 살아가려면 정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고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경건은 날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매 순간 주를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성령께 순종하기 위하여 날마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결국에는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 내가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평안한 삶, 세상에서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만족한 삶은 세상에서 없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돈, 명예, 권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도 10년을 못 가요. 붉은 꽃도 열흘을 못 갑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만족함이 없어요. 더 깊은 죄악으로 불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할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보니까 실로, 첫 번째 단어 실로인데 영어는 surely, 히브리어는 i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님, 제가 확실하게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고요하고 평안함, 고요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quiet한, 소란스럽지 않은 삶을 얘기하죠. 심령이 고요하다. 노한 정말 풍랑이 광풍에 와주실 때 어떤 힘으로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는 단어는 구불통에서 가기 힘든 길을 편편하게
판판하게 폈다는 말이에요. 여러 개 참 귀한 말이 있죠. 젖을 먹는 아이가 아니에요. 젖된 아이라는 건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젖을 아주 배불리 먹고 그리고 잠든 모습입니다. 배가 고프면 막 칭칭대고 막 낑낑대고 소리 지르고 하지만 일단 젖을 물려서 충분히 엄마 품에서 젖을 먹으면 그 아이는 아주 배불리 먹고 엄마 품에서 아주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잠을 잡니다. 가장 평안한 표정이죠. 집에 돈이 떨어져도 좀 뭐 힘들어도 뭐 초가집에 살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어도 경제가 어때도 온 세상에 전쟁으로 시끄러워도 아이는 엄마 품에서 쿨쿨 잡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엄마 품에서 젖된 아이가 그런 모습이에요. 금방 엄마로부터 젖을 먹고 푹 잡니다. 젖먹이 갓난아기는 엄마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필요는 엄마의 손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배가 고파도 겁이 나도 불편해도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면 실컷 놀다가도 뭐 2살, 3살짜리 보세요. 막 이렇게 파게 가서 막 놀다가 뒤돌아왔는데 엄마가 안 보여요?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까지 재밌게 놀고 있던 뭐 장난감이니 뭐 친구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그냥 울고 난리 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엄마만 있으면 아이들은 편안합니다. 엄마 품에서 배불리 젖을 먹은 아이는 이 세상 전체가 요동쳐도 불안하지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엄마 품에서 젖만 풍족히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중심이 이렇게 젖된 아이 같다는 것이 주님 품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삽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만 온전한 평안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야 그곳이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시편 16편 2절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God is everything for me. 바울도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느니라. Our satisfaction comes from the Lord. 주님만으로부터만 만족함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주님이 없다면 만족이 없어요.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프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가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술을 먹고 성에 빠지고 마약을 먹고 그러는 것이에요.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런 평안과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이 3절에 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자기가 경험했던 이런 모든 행복을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영혼까지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원 또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닷을 하나님께 놓는 것이 내가 평안하고 안정됨을 살아가는 순간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도덕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정말 악한 자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할 그 정도가 됐어도 우리는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실수 없이 통치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가장 선하신 그분만을 소망해야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그분은 하나님. 시편 121편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조각을 맞춰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로 만족하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안으로 만족하고 평안 가운데 이 모든 만족과 평안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